눈에 보여도 길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감이 잡히고 확신이 들어도 길이 없으면 닿을 수 없고 만질 수가 없습니다. 종종 해외에서 큰 지진으로 가옥이 파괴되고 사람이 매몰되어 구조가 다급함에도 길이 다 끊겨 가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보곤 했습니다. 또한 어느 해인가 강원도에서 눈 속에 파묻혀 고립된 그 집의 노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눈밭에서 길을 내는 군인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길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기가 바로 옆에 앉아 있지만 그동안 길이 없기에 이 따뜻한 예수의 사랑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른 척 했죠. 이 좋은 성전에서 말이죠. 그러니 오늘은 길을 한번 내봅시다. 고개를 돌려서 옆 사람을 바라보며 또 오늘 성부방안에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길을 냅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길이 생겼으니까 이제 이 예배당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길을 따라서 우리 사이를 헤집고 다니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서로 소통하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다가 지쳐버렸습니다. 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분이 창조주 조물주임을 분명히 아는데도 도대체 그분께 이르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느끼면서도 길을 찾지를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스스로 찾아낸다면 그 대상은 실상 대수롭지 않은 존재일 겁니다. 신에게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직접 열어주시고 내주기 전에는 인간이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찾겠노라고 평생 자기의 몸을 학대하며 돌을 닦고 고행을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남의 종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구원의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면은 불교에서는 구원을 얻는데 억겁의 세월이 필요하답니다. 겁이라고 하는 세월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교의 뿌리 힌두교에서는 1겁을 43억 2천만 년이라고 합니다. 불교 신문의 해설을 찾아봤더니 우주의 빅뱅이 일어나서 다음에 빅뱅이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이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긴 세월이죠. 그러기에 불교에서는 끝없이 윤회하는 겁니다. 신에 이르는 시간이 이렇게 긴 세월이 필요하다는데 대체 이 많은 인류에서 몇 사람이나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땅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귀를 의심했죠. 이게 미치광이 소리 아니야? 모든 인류가 가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는데 자기가 그 길이라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 길에 대한 안내자 정도라면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인정해 줄 수 있지만 안내자가 아닌 자신이 그 길 자체라고 하더니 이 믿을 수 없는 이 소리에 대하여 사람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하나님께 향하는 길을 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노력보다도 그의 말을 그대로 순진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신비롭게도 어느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미 서 있음을 느끼고 그 감격과 그 은총에 몸을 떱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증언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찾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은 바가 없습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추측만 있었을 뿐 그 누구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분명하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미친 소리라고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헤매고 있지만 그 말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음을 깨닫고 비록 땅에서도 그들은 이미 하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치를 깨닫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똑똑한 머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달을 수 있는 이른바 불교의 염화시중의 미소와 같은 그런 명석함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단순함과 겸허함, 순진함이 그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길을 따라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 어떤 분이냐, 태초에는 뭐하고 계셨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묻고 의심하고 연구하는 동안에도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으로 막 침을 튀겨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장차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그러답니다. 목사님, 너무 침 튀기지 마세요. 나는 지금도 매일매일 천국에서 살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들에겐 더 이상 따질 것이 없었어요. 그들은 은총 속에 이미 주 예수와 더불어 살기에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였기에 하나님이 뭐 이러니 저러니 하고 따질 게 없었어요. 그저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하늘나라의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 중한 죄짐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한번 함께 찬송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두터운 휘장으로 가려 있었습니다. 휘장 건너편은 도무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건너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숨을 거두시며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결코 넘어갈 수 없었던 그 길을 당신이 희생의 제물로 숨을 거두시며 휘장을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 놓으셨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찢으신 겁니다. 그러게 그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을 것인데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즉 위에서 찢은 겁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 길, 온 인류가 찾던 그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 홍해가 갈라져 새 길이 드러난 것처럼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다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성전에는 이런 절도적인 영역 구역, 폐쇄적인 구역,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었죠. 그러나 지성소는 결코 제사장들도 넘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무심코 지성소 안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거룩함의 장소였습니다. 그토록 거룩했던 곳, 결코 세속으로 열려있지 않던 곳에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찢겨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길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길이 정말인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를 겁니다. 길은요, 가보기 전에는 모르는 법이죠. 이정표대로 믿음을 갖고 걸어간다면 마침내 그 목적지에 이를 겁니다. 부산에 가려고 고속도로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산은 항구 도시로 해변이 좀 보일 듯 말 듯한 길이어야 짠내도 좀 느껴져야 그런 항구 도시 부산을 가는 길이 맞을 것 같은데 아무리 가도 바다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정표는 부산 가는 고속도로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그 길에 들어서서 달려간다면 그는 마침내 부산에 닿을 겁니다. 동해 바다로 가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다는커녕 웅장한 산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산길이 아주 꼬불꼬불합니다. 이거 길을 잘못 들어선 게 아닌가 싶어서 돌아선다면은 평생 그 탁 트인 동해 바다 구경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계속 나아간다면 산을 넘고 험한 길을 지나서 컴컴한 터널을 거치면 드디어 우와 바다다 하는 그런 경지에 이를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하나님께 닿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도중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저러한 의심과 생각들도 들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를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도착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비아돌라로서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성금요일 아침 지난밤 내내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심한 매질과 채찍질까지 당하시고 거의 탈진한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그 외로운 비아돌라로서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함께 있겠다고 큰소리치던 제자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혼자 버려져 홀로 모진 매를 다 맞으시고 이리비틀 저리비틀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종래 감당 못하여서 쓰러지자 길거리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날벼락 맞듯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억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숨이 가빠지시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구레네 시몬의 도움을 받으며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모진 욕설과 모욕과 비방과 침뱉음을 당하면서 그저 묵묵히 그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길 비아 돌로로사를 비가 내리는 아침에 그대로 따라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주위에 무심한 이슬람 장사꾼들이 쳐다보는 그 몰이해와 어떨 때는 조롱의 눈치를 느낄 때 참으로 마음이 거시기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모멸에 찬 시선과 욕설 속을 어떻게 참고 걸어 올라가셨을까요? 그나마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시는 그 심정. 그날 비가 내리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그 빗물은 예수님의 눈물같이 제게 느껴지며 다가왔습니다.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3시간 동안 계속되는 조롱과 욕설을 당하십니다. 그러더니 낮 12시에 어둠이 짙게 깔리기 시작하더니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께서 마침내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이 죽음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처참하고도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피할 수 있었음에도 피하지 않고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그대로 당한 것을 보아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은 대체 뭡니까?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자신의 몸이 친히 그 길의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고 오솔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고속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친히 만드신 것이요. 이에 성부 하나님은 두텁게 가려있던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오라는 겁니다. 구경 그만하고 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오라는 겁니다. 자기 삶의 공로, 도덕심, 경건을 의지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길로 나아갑시다. 내일부터 특별한 새벽길이 열립니다. 이 땅에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모두 일어나서는 골고다 십자가로 닿아 있는 순환주간 새벽 기도회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 따라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겁니다. 꼭
그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았나, 자꾸 자기의 공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 잘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붙들고 두 손 들고 갑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참으로 두 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자.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에 서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느끼지 못하던 그것들,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순한 주간 한 주간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기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